오늘 말씀은요, 이제 각종 규례에 대한 내용이 정리가 되는 장입니다. 각종 규례에 대한 내용이 정리가 되면서 이 규례들이 어디로 이제 이게 초점이 딱 정리가 되면 모아지냐면 안식년과 안식일에 대한 규례로 초점이 모아져서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 정리된 것이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세 가지 절기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절기에 대한 부분은 읽지 않고 그 절기에 대한 부분은 이제 다음 주로 넘어갈 텐데 오늘 모든 규례의 내용들이 정리가 되고 안식년과 안식일에 대한 규례로 초점이 맞춰지는 그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오늘 이제 살펴볼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보셔야 될 게 1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는 어떤 법정 행정에 관한 규례를 좀 정리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좀 다르게 표현하면 공평에 관한 규례인데요. 이 공평은 재판에 관련돼 있고 또 여러 부분이 재판장에게 주는 규례가 됩니다. 그 부분을 좀 살펴볼게요.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판은 특히나 더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를 따라 공정하게 공의롭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재판은 하나님의 어떤 공의로운 권위를 부여받아서 하는 재판의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굽어진다면 하나님의 공의를 어그러뜨리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특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에서 일어나는 재판은 더욱더 공의로워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처럼 먼저 소송을 취한 자나 증인으로 서는 자나 재판을 진행하는 재판장이나 모두 다 나쁜 일에 어떤 증인이 되기 위해서 사악한 자, 악한 자와 손을 잡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2절에서처럼 어떤 다수의 의견이 잘못된 줄 알면서도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이유로 그 다수의 잘못된 의견에 동조하고 거기에 증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해서도 안 됩니다. 어디까지나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옳다 하는 것에 서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 성도는 옳은 게 좋은 거다라고 하는 이 중심을 항상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옳은 것, 이게 좋은 겁니다. 그리고 3절에서처럼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백되이 두둔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가난한 자를 하나님이 특별히 관심 있게 보시고 특별히 가난한 자를 더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에 대한 재판이라고 해서 공의를 굽어뜨리면서까지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편들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가난한 자에 대한 재판이라고 해도 모든 재판은 어떻게 해요? 공의롭게 진행되어야 하는 겁니다. 왜요?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모든 자가 다 하나님 앞에서 공정하게 공평하게 재판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 앞에서는 부자의 편에 서 있어서도 안 되고 가난한 자의 편에 서 있어서도 안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재판입니다. 물론 오늘날의 일반적인 재판의 기준도 그렇죠. 그러나 세상이 어지러운 이유는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공의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자, 여기 보시면 내가 원수된 자의 가축을 이 곤경에 처했을 때 어떻게 내가 대처할 거냐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인데 여기서 말하는 원수가 어떤 원수냐라고 할 때 보통 학자들은요 이 문맥 안에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같은 어떤 법정 논쟁을 벌이고 있는 상대편 그 사람으로 일단은 이해를 합니다. 상관없습니다. 같은 지금 법 안에서 논쟁을 벌이는 재판을 벌이는 상대편이든
내가 원수로 여기는 사람들은 그건 상관이 없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와 원수의 관계가 형성된 그 사람의 가축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것을 외면하는 것은 성도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라면 비록 나와 지금 관계가 안 좋고 나의 원수의 어떤 그 원수가 된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가축이 공경에 처했다면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도로서 그 사람을 용서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근데 이게 말이 쉽지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그러나 성도라면 그 싸움을 해내셔야 돼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자, 6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9절 시작.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자, 여기 6절에서부터 9절까지 내용을 보면 특별히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정의를 굽게 하지 말라. 또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또 뇌물을 받지 말라. 이런 아주 중요한 표현들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6절부터 9절은 누구에게 주는 규례일까요? 재판장에게 주로 주는 규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위임받은 재판장으로서 뭐 하면 안 돼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그에게 불리하게 송사를 해서는 재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거짓 일을 멀리해야 하는 것 당연한 것이고 무죄한 자나 의로운 자가 죽게 만들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악인의 편에 서서 악인의 뇌물을 받으며 악인은 의롭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8절에서도 뇌물을 받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뇌물은 주는 자도 악하지만 이미 받는 자도 하나님 앞에서 사악한 뜻을 품은 것과 똑같아요. 어쩔 수 없이 받았다. 이건 하나님의 앞에서는 변명도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를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재판장이 기준으로 삼아야 될 규례를 이렇게 주시는데 다른 데 보면 그 규례를 어겼을 때는 이런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계속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이상하게 재판장에게 주는 규례를 보면 재판장이 이것을 어겼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규정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걸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당시 문화 속으로 들어가 보면 당시의 재판장은 뭘 받아서 세움받은 거죠? 기름 부음 받아서. 왕, 재판장이나 선지자 이런 사람들은 다 기름 부어 세움을 받습니다. 기름 부어 세움을 받았다는 것은 사람이 세웠다는 걸까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문화 속에서는 늘 무슨 개념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벌을 줘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규례 안에 재판장이 이걸 어겼을 때는 이런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규정이 없는 겁니다. 다른 시각으로 이야기를 하면 당시의 재판장은 항상 재판할 때 이런 생각이 있어야 돼요. 나의 재판장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또 다른 시각으로 보면 재판장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재판에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깨졌을 때 재판장이 나를 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 생각이 가려졌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을 때 이때는 이미 뭐가 어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어그러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의 재판장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재판장으로 두고 모든 재판에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목회자는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목회자시다.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시다. 그런 시각으로 그런 자세로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고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오늘 한국교회가 영향력을 잃고 힘을 못 쓰고 하는 큰 이유는 사실은
가장 크게 목회자의 탓입니다. 그건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의 공의를 잃어버리고, 목회자가 하나님을 나의 재판관으로 두지 않고, 목회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교회 안에서 자꾸 어그러집니다. 그러니까 책망이 사라지고, 책망이 사라지니까 위로만 나가고, 위로만 나가니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줄 모르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구해야 될지가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변질됐는데도 그게 변질됐는지, 공의가 굽어졌는데도 공의가 굽어진 건지 모르는 거죠. 그저 뭐만 남아요? 내 교회가 최고야, 우리 목사님이 최고야, 이런 것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내가 다니는 교회의 크기가 나의 신앙의 크기인 양 생각하고, 우리 목사님이 유명한 정도가 내 신앙의 크기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그게 내 신앙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정말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목사님인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재판관으로 두고 있는 교회인가? 이걸 늘 분별하며 보실 수 있어야 되고, 그걸 위해 늘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저도 문득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간순간 이렇게 제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보여요. 그러면 깜짝깜짝 놀라요. 오씨,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게 비단 목회자만이겠습니까? 아니요. 세상 속에서 보통 만인제사장이라는 신학적인 용어를 쓰죠. 만인제사장이라는 게 뭐 다 목사야, 이런 느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세상 속에서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안에서도 나의 재판관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목사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목사는 뭐만 해주시면 돼요? 설교하는 자로서 그냥 존경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렇죠? 강단에서 내려오면 같이 일상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도 성도일 뿐입니다. 그것을 놓치면 목사가 일상 속에서도 그냥 목사로 살아가는 줄 아는 거죠. 제가 집에 가서도 목사로 살면 저희 가족들이 얼마나 불편할까요? 그렇죠? 제가 집에 갔는데 목사로 살아. 사위요, 아들이요, 아빠요, 남편으로 사는 게 아니라 집에서도 막 목사로 살아.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성도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성도로 살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일상 속에서 성도이십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성도이십니까? 교회에서 성도이십니까?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죠. 거룩한 백성은 당연히 누굴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걱정에 매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예, 우리는 알긴 잘 알아요. 그렇죠? 예, 그게 빨리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요. 우리 함께 그 싸움 하셔야 돼요. 머리로 이해되고 알아지고 있는 이 믿음이 빨리 삶의 심령 가운데로 내려와서 정말 그것이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각오합니다. 자, 이제 10절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네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네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안식년의 규례입니다. 안식년은 6년 동안 농사를 지었으면 7년째 한 해는 농사를 하지 않고 땅을 그냥 묵혀두는 겁니다. 물론 일반적으로도 그 7년째의 한 해를 묵히면 땅이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예. 그러나 그것은 자연의 질서 속에 물론 있는 일이지만 오늘 성경이 7년째 한 해 동안 땅을 묵혀두라고 말한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바로 11절 중간에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되고 그 남은 것들이 들짐승이 먹게 되리라 이런 얘기예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들짐승을 위해서 6년 다음에 7년째 한 해는 묵혀두라는 거예요. 근데 농토만 그러라는 것이 아니라 또 무엇도 그렇게 하라고 해요?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포도원과 감람원은 중동 지역의 아주 대표적인 과실수들이에요. 그런 과실수들도 그냥 7년 때는 어떤 농법을 거기다가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자연적으로 자라나도록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자라난 농작물이나 자연적으로 자라난 과실수들은 1차적으로 누가 먹어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남겨둬야 돼요. 그거 밭 주인이 가져가면 안 됩니다. 율법상 어기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이 다 먹고 또 남은 것은 누가 먹어요? 들짐승이 먹는 겁니다. 자, 가난한 자들에게서는 이게 뭐가 되겠어요? 안식이 되겠죠. 예. 가난한 자들이 뭐가 안식이 돼요? 먹을 게 생기는 게 안식이죠. 그런 하나님의 관심을 보게 되는데, 그럼 여러분 잘 보십시오. 분명히 6년을 농사를 짓고 1년을 농사 안 지으면 그게 손해일까요? 이익일까요? 뭘 고민하세요? 손해죠. 1년 농사 안 짓는데 이익이에요? 믿음이 너무 커서 그 다음에 막 두세 배의 소출을 벌써 기대하십니까? 그럼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1년 농사 안 지면요. 손해 보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렇다면 손해 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규례대로 1년을 농사를 안 짓고 그냥 규례대로 내버려 둔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내 삶을 누가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뢰예요. 그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구약 당시에는 그렇게 해서 농사를 안 짓고 7년을 묵혀뒀을 때 물론 그 다음에 정말 더 풍요롭게 농작물에 풍년이 드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왜요? 구약 시대는 보여지는 은혜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요. 보여지는. 그러나 그것이 오늘날도 똑같이 적용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중심의 기본 그 진리는 똑같이 흘러가지만 오늘날도 똑같이 그럴 수는 없어요.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 안식년의 규례대로 7년째 되는 한 해 동안 일 경영 안 하면 회사 어떻게 될까요? 망해요. 왜 그렇게 적용될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기본 그 질서를 따라가라는 거죠. 중심을. 자, 그렇기 때문에 뭘 의지해요? 하나님이 내 삶을 결코 놓지 않고 내가 세상이 주는 풍요로움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누가 주는 풍요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다라고 하는 외적 증거가 바로 안식년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안식년을 지키면서 내 삶을 지켜내시고 하나님이 주신 풍요로 살아가는 그 원리를 내가 배우게 되면 거기서부터는 뭐가 사라져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그러니까 성도로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경험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풍요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법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공의롭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내가 살아갈 때 비록 좀 부족해도 내가 얼마나 풍요롭게 살아가는지 그 법을 배우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정직과 성실을 삶 속에서 나타내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사업 성공하지 못하는데, 이런 세상의 원리에 내가 자꾸 지배받으니까 세상은 정직과 성실로 안 돼요, 목사님. 때로 로비할 땐 로비해야 되고요. 거래처에 또 술 대접도 할 때는 해야 되고요. 얼마나 그 얘기가 많습니까? 저도 청년들 지도할 때 보면 이 직장 다니는 청년이 늘 고민하는 게 그거였어요. 우리 회사는요, 술 접대 안 하면 살아남지를 못해요. 근데 저의 위치가 그 대접을 해야 되는 위치인데 정말 싫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회사 때려칠까요 말까요 막 이래요. 때려치라면 칠 거야? 맨날 이러죠. 그러면 이제 움찔하는 거죠.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성도가요, 하나님 주신 지혜가 필요해요. 술을 먹으라 마라? 이런 차원의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내가 하나님이 주신 성도로서 하나님이 주신 꼴을 먹으며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내가 중심을 어떻게 지켜야 할고 여기서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해야 이 상황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을까? 이 싸움.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는? 그게 안식년이에요. 오늘날의 성도에게는. 그 싸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말하는 그 원리가 하나님과 대칭될 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을 때 이것을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면 어떻게 지혜롭게 그 상황을 더 유익하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에게 답을 구하셔도 제가 답 드리지 못합니다. 그만두세요. 이거 못합니다, 여러분. 그냥 마시세요. 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마셨다고 제가 정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건 마셨느냐 안 마셨느냐가 아닙니다. 내 속에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바르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 치열한 싸움과 또 지켜내지 못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아파하는 그 심령이 있느냐? 그게 없는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쩔 수 없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지 못하고 세상의 원리 속에 내가 무릎 꿇고 말았을 때 그것을 아파할 줄 알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저 정말 미치겠어요. 속된 말로 하나님 정말 환장하겠어요. 때려칠까요? 막 이러면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는 그 울부짖음, 그거 있으시냐고요. 그게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안식년을 지키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를 맛보는 첫 걸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왜 성도가 세상 속에서 더 정직과 성실로 해야 되느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퍼마실 수 없잖아요. 성도인데 달을 달라야 되는데 성도다움이 있어야 되는데 술 마신다고 지옥 가지 않고 담배 핀다고 지옥 가지 않고 로비한다고 지옥 가진 않아요. 그러나 성도다움, 성도의 유익, 성도의 영향력, 여기에는 치명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싸움, 내가 안식년을 지켜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는 살아가는 자입니다. 근데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자니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제 삶에 거룩한 공의가 저들 안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인정받아야죠. 술 안 마셔도 당신 같으면 내가 인정한다고 이런 소리는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성도가 정말 진짜 정직과 성실과 실력으로 승부를 못 보니까 그게 안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도 통할까 말까인데 실력도 없고 정직하지도 않고 성실하지도 않고 기도만 해. 그거 아니에요. 성도는요, 그래서 실력도 키워야 돼요. 금메달 따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가 더 정직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가 더 정직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길이 보여요.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죽이지 않을 것을 신뢰하며 죽을 것 같은 것이 죽지 않아요. 정직과 성실과 실력으로 승부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자녀를 그래서 실력을 키우는 거지 좋은 대학 가라고 1등 하라고 학원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래봤자 자기 규모만 높아지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정직, 성실,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기 개발도 하셔야 되고 열심히 하셔야 되고 정직하셔야 되고 자기 나름대로의 삶 속에서 자기 현장 속에서 실력도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도 창피당하지 않을 수 있다. 그게 안식년이에요. 우리들 안에서는. 안식년을 지키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자,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엿새 동안에 네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네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네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이제 안식일의 규례를 말씀하시는데 여기 안식일의 규례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쉬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소유한 짐승들과 종들과 이방인들도 함께 쉬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그래야 나그네가
자식이 여종이 숨을 돌리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숨을 돌리리라는 말은 힘든 노동에서 벗어나서 휴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어떤 성경을 이걸 이렇게 번역합니다. 숨을 쉬어 신성케 되리라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의 은혜를 같이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어떤 장사를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주인이니까 난 예배 드리러 가는데 장사를 하면 일요일에도 어떻게 직원들은 일을 하게 하잖아요.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 그냥 매달려서 하나님이 죽이시면 죽어요라고 하는 성도라면요. 주일의 문을 닫을 용기가 생겨요. 근데 주일의 문을 안 닫는다고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무엇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 삼기 위해서는요, 주일에 문을 닫을 수 있는 뭐가? 용기가 필요해요. 안 닫는다고 정죄할 수 없어요. 그럼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안 닫는다고 우리가 함부로 정죄할 수 없어요. 그러나 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내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는 경험을 하고 싶다면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안식일을 정말 제대로 지켜볼게요. 문을 닫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럼 뭐예요? 숨을 돌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잘 보시면 11절, 12절에 기록된 이 피조물들은요, 약자라서 자기 힘으로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못 돼요. 주인이 안식을 베풀어 줘야만 안식할 수 있는 자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여기에 믿지 않는 여종이라면, 믿지 않는 종들이라면, 믿지 않는 가난한 자라면 그 밭의 주인이 안식년을 잘 지키고 또 주인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누리게 할 때 그 안식을 누림을 받는 그들이 무엇을 보게 될까요? 주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걸 보게 된다고요. 그럼 그들에게 뭘 증거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증거하는 역할을 한다고요. 근데 이렇게 세상에 살아가는 이야기 들어보면요, 예수 믿는 주인들이 더 지독한 경우가 많아요. 자기는 예배 드리고 자기는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뭔가 예배했다 이거예요. 근데 자기가 부리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더 지독하고 더 짠돌이고 더 꼼수 쓰고 이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인 교회는 다녀.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거기서 드러나는 게 없다고요. 다른 게 없다고요. 하나님이 거기서 어떻게 영광스럽게 그들 눈에 비춰지겠습니까? 그래서 그 용기가 필요해요. 그래야 예수 믿지 않는 직원이, 예수 믿지 않는 다른 사람이 역시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인가 봐.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확장되어지면 더 물론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 어쨌든 하나님 방법대로 풀어가시는 분입니다. 오늘 안식일의 규례는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연약한 자들에게도 그 안식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안식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도 그 안식이 누려질 수 있도록 그 책임을 다해야 하는 존재임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언젠가 또 시간이 흘러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자기 사업을 하게 된다면 이 기준과 이 원리를 꼭 붙잡을 수 있는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자, 이제 결론의 부분이니까 좀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셔서 들으시는데 13절 내가 네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이 부분은요 넓게는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왔던 규례의 모든 내용들입니다.
조금 좁게는 앞에서 말한 안식년과 안식일의 규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모든 규례들을 삼가 주의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켜가라는 건데, 그렇게 지켜갈 때 이것을 무슨 말씀으로 연결하냐면 다른 신들의 이름은 뭐 하지도 말라, 부르지도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지금 연결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연결했냐, 우리가 이걸 오늘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삼가 지켜라.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 복 주신다, 그냥 이렇게 연결해도 무방해요. 자연스러워요. 근데 어떻게 보면 좀 생뚱맞게 내가 네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라,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잠깐. 왜 모든 규례를 삼가 지켜라라고 결론과 같은 뉘앙스를 주고 맺으면서 그것을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라라고 하는 이런 표현으로 연결을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잠깐 동안. 이것은요, 그 다음 14절 이하에 나오는 무교병, 맥추절, 수장절 이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말씀과 연결하는 포인트가 되기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절기가. 그래서 그건 다음 주에 할 건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왜 이 부분을 이렇게 연결했냐면, 지금 이스라엘은요, 잘 생각해 보시면 이 규례를 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막 애굽에서 막 빠져나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도망쳐 나와서 자유인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예요. 그리고 아직 자기 땅을 가져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 소유의 열매를 거둬들여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마치 성경은 이미 자기의 소유가 있는 것처럼, 자기 땅이 있고 자기 종이 있고 자기 소유의 수출들이 있는 것처럼 여기고 지금 말을 한단 말이에요. 사실 이들은요, 농사법도 잘 몰라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면 이 규례는 지금 어디 가서 지켜야 되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아직 뭐가 남아있어요? 정복전쟁이 남아있죠? 정복하고 난 다음에 땅을 차지하는, 분배받은 땅을 차지하는 전쟁도 남아있죠? 그 사이에 얼마나 치열한 전투와 힘겨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직도 오랫동안 내 땅을 차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땅을 이미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의 원주민들이 농사를 지으며 그 풍요를 위해서 늘 제사하는 족속들인데, 그 제사의 목적이 뭐예요? 풍요를 기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 풍요를 누가 준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섬기는 우상들이 풍요를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면서 뭘 배울 수 있죠? 농사법을 배운다는 미명하에 그들의 풍요를 기원하는 제사 의식까지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풍요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자들인데 무엇을 배울 수 있어요?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며 풍요를 기원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제사법을 배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규례는 무엇과 상반되는 거냐면 우상 숭배와 구별되는 규례가 돼요. 안식년, 안식일의 규례도 우상에게서 오는 풍요로움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풍요로움, 하나님을 근거로 하여 우리는 살아갑니다라는 그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 이어지는 무교병, 맥주절, 수장절의 절기도요, 농사절기와 맞물려 있습니다. 요런 때에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풍요를 기원하는 제사를 드려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들을 따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거기서 곱씹으면서 우리는 우상이 주는 풍요로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풍요로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되새기고 다짐하는 백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규례와 안식년, 안식일의 규례와 함께 맥추절, 이 세 절기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무엇을 말하냐면 이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그 다음에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라, 이렇게 됩니다. 교회 나와서 은혜 받고 점집 찾아가서 운수 보고
그래서 운수 내용이 좋으면 평안을 얻고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광야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들이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을 안 믿지 않았어요. 겸하여 섬겼다고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다른 신들에게 풍요를 구해야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불안함이 사라져요. 교회 와서 기도하고 예배가고 집 앞에 있는 점쟁이 찾아가서 운수 보고 평안을 얻고 집에 가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그리고 교회 와서 감사헌금 드리고. 웃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사주팔자 점집 안 찾아가도 우리들 안에 이런 식의 모습이 없지 않아 있단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중에 점집 찾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 다음에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면서 평안을 얻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요. 뭐가. 그렇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나는 만족해.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고백했는데 세상으로 가면 주님만으로는 부족해요. 그게 우리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무슨 싸움이에요? 그런 잘못된 생각들을 자꾸 뜯어 고치는 거예요. 너 주님만으로 만족한다며 이태희 목사야. 그 성도 좀 비었다고, 자리 비었다고 그렇게 근심하고 걱정하고 하나님 언제 채우실래요? 조바심 내고 너 이럴 거냐? 내가 알아서 채워준대. 이런 것들. 그런 조바심. 근데 조바심은 일어날 수 있어요. 그거에 매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매여버리면 점집 찾아가는 것과 똑같다고요. 매여버리면. 성도는 하나님 그냥 놔두시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 앞에 자꾸 뿌리를 내리고 나를 이렇게 쳐서 복종시키는 싸움을 하다 보면 이제 매이는 것이 아니라 우 하고서 한 발 넣었다가 다시 막 빼면서 바른 길을 계속 찾아가 나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조금 오래 담갔다가 뺐다면 말씀의 검에 자꾸 나를 칼날 위에 딱 세워놓고 살아가다 보면 이제 금방금방 빼고 어느 순간 이제는 안 넣는 때도 생기는 거예요. 안 넣는 때도. 예전 같으면 넣었다 뺐다 했는데 이제는 보이는 거죠. 아이고 내가 또 빠질 줄 알아? 그게 분별력이 되는 거예요. 성도의 분별력. 그래서 이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삼가 주의하여 관찰하여 보고 뭡니까? 말씀에 계속 나 자신을 올려놓는 사람은요. 이제요. 그 싸움을 계속 해오던 사람은요. 어느 순간 수준이 되면 이제 삶의 흐름이 보이는 거예요. 말씀의 근거에서. 이게 꼭 뭐 예언의 은사가 있어서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이리 쓰러져도 보고 저리 쓰러져도 보고 엎어져서 코도 깨져 보고 그리고 말씀으로 자꾸 일어나 보고 이것을 해오다 보면 어느 순간 그거 별거 아니야.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그 수준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과정을 막 밟는 성도가 와서 자기의 아픔들을 이야기하면 넉넉하게 걱정하지 마. 별거 아니야. 나도 그런 상황들 다 겪어봤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답이더라고. 그러면 진리는 그겁니다. 그걸 아주 쉬운 진리를 내가 삶으로 경험하여 아느냐 모르느냐. 여러분들 그걸 빨리빨리 경험해서 내게 되셨기를 소원합니다. 내게. 그게 성도의 힘입니다. 그래서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그것과 함께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라라고 하면서 이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지켜갈 때는요. 하나님이 무엇에 대한 확실함을 이들에게 약속한 걸까요? 그 땅에서 내가 너희를 풍요롭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확실한 약속이 이 안에 사실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게만 살아봐. 내가 너를 정말 너희 삶을 어떠한 모습으로 풍요롭게 만들어주는지 네가 경험해봐.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순종하는 싸움을 해봐야 거기서 끌어내시고 풍요롭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죠. 근데 그 싸움을 안 싸우는 거예요. 불편하고 귀찮고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러면 그것을 맛을 못 본다고요. 들어가 봐야 알죠, 여러분. 저희 동기들이 저를 참 부러워합니다. 저희 동기들이. 왜 부러워하냐면 다른 거 없습니다. 개척을 시작했다. 요 사실 하나로 부러워해요. 그러면서 늘 만나면 걱정해요. 아유, 힘들지. 여러분, 제 얼굴 보세요.
힘들어서 막 쩌든 것 같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무식하게 시작해 보면 거기서 주는 기쁨이 있어서 안 힘든데 왜 목사님들이 개척을 쉽게 못하느냐? 걱정이 되거든요. 두렵거든요. 그러다가 가족들은 어떡하고 성도 안 오면 어떡하고 그러다 문 닫으면 어떡하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데 물론 없어서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요 두려워서 못하는 겁니다. 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끌어가시고 세워가시는 그 맛이 있는데 그 맛을 볼 기회를 시작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붙잡고 들어가 보세요. 안 죽이시는 하나님, 오히려 풍요롭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게 뭐냐?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듣고 지금 신앙의 수준에 맞게 깨닫는 게 있다고요. 다 달라요, 여러분. 제가 똑같은 말을 해도요. 지금 신앙의 연수나 어떤 신앙의 상태나 수준에 따라서 제가 여러분들이 드리는 말씀이 받아들여지는 정도가 또 수용되는 정도가 다 다르다고요. 똑같이 수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양만큼만 순종하려는 싸움을 싸워보시라고요. 그렇게 한 걸음씩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다 똑같이 순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순교하라는 얘기가 아니라고. 내게 주고 깨닫게 해주신 만큼만 가세요. 그러면 돼요. 근데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이 그걸 못했어요. 그걸 못했어요. 에스겔서 20장 13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스겔서 20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의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이게 다른 성경과 연결해서 보면 이스라엘이요 광야 490년 동안 안식년의 규례를 안 지킨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490년 동안 안식년의 규례를 안 지켰다면 결국 안식년을 합쳐보면 몇 년을 안식년으로 지키지 않은 걸까요? 70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역대하 36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이스라엘이 멸망하여 포로가 될 때요 70년 동안 그 땅이 그냥 황폐한 대로 널브러질 수밖에 없었어요. 성경은 그것이 너희가 지켜내지 못했던 70년을 땅이 황폐하여 안식년을 누림과 같이 내가 70년의 그 안식년 기간을 다 채우셨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만큼 안식년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안식년 그리스도인은 오늘날 안식년을 제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싸움을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계속 돌리실지 몰라요. 왜? 우리를 불러오기 위해서. 그러니 지금 그 싸움을 하셔야, 지금 깨달았을 때 그 싸움을 조금씩이라도 해내셔야 하나님이 광야에 이스라엘을 포로로 내보내서 70년을 광야가 황폐하게 놔두셨던 이런 일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식년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느냐?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됩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면 안식년 지킬 수 없어요. 그리고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하루를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하루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사는 싸움을 하지 않으면 안식일을 바르게 지킬 수 없어요. 안식일을 바르게 지키지 않으면 안식년을 지켜낼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바르게 살려면 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하루를 바르게 살아내십시오. 그러면 주일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바르게 지킬 수 있습니다. 주일을 바르게 지켜나는 싸움을 한 주 한 주에 나가면 나의 인생의 역사 전부가 안식년을 하나님께 드림같이 내 인생이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하나님께 드려줄 수 있는 첫 단추는 하루를 잘 사는 겁니다. 하루를.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루를 성도로서 살아가세요.
그게 쌓이면 주의를 바르게 지키는 것이고, 그게 쌓이면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이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